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은 온유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부드러운 것. 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한테 온유가 있다. 그렇지 않다. 어떤 나이 지긋하신 부인이 아주 자기 사유에 대해서 못마땅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심성이 좋아서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고요? 말도 하지 마십시오. 진절머리가 납니다. 제 식구 하나 벌어먹이지 못하는 주제에 사람만 좋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성깔을 부리고 주먹질해도 제 식구 제대로 먹여 살리는 사람이 100배로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씨가 좋고 온유하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이 시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적자 생존임,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강한 자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줄을 서도 어디에 서야 되냐면 강한 자 편에 서야 뭔가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게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남에게 약하게 보이는 것, 사람은 누구라도 죽기보다 싫어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다 차지할 것이요.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뭘 차지하냐면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여기에 나오는 온유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드러운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온유라는 것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우리 안에 계셔요? 예.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성품이 뭐냐면 온유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나요? 우리 심령을 막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누구만 보게 만들어?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설교는 안 했지만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보여요? 나의 더러운 모습이 보이니까 마음이 애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형성시켜주는 성품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유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래요. 누구라도 예외 없어요. 충동을 받으면 야생마처럼 난폭해지기 쉬운 성품이 전부 다 우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난폭해지기 쉬운 우리의 성품을 통제하시고 균형을 잡아줄 때 나타나는 성향이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를 모시냐면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천국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 마음을, 그렇죠, 온유하게 바꾸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우리 성품이 온유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든지 아니면 모순에 빠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그죠? 우리가 그럼 온유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비교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마음의 자세를 놓고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온유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처럼 처신해야 되냐면 누구처럼 해야 될까요? 욥처럼 하셔야 됩니다. 욥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은 재산, 남매가 10명이나 되고 아내는 동방에서 제일 이뻤대요. 그런 아내를 가지고 아내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네, 모든 것들을 다 갖고 돈, 자녀, 아내 하여튼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알거지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주식을 잘해갖고 막 떼돈을 벌었어. 초기에 테슬라 주식 산 사람들 뭐예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떼돈 벌었겠지요. 금을 많이 모은 사람도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근데요, 욥이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다는 겁니다. 내가 쥐고 있는 재산, 내가 자랑하는 자녀,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뭐 할 수 있어요?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재산도 날아가고 자녀들도 다 죽고 몸에는 병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깨진 기와장으로 박박 긁어갖고 피가 날 때까지 긁어야만 그 가려움이 해소가 됐습니다. 아내는 욕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신을 하죠? 욥기 1장 20절 이하를 보면 그의 됨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런데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일컬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도 얼마나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잖아요. 온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거세게 항의하고 싶고 고개를 쳐들고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개하는 자와 같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땅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온유한 자의 태도예요. 그리고 행동이 있으면 뭣도 따라와요? 말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사온즉 또한 벌거벗은 채로 모태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절대로 입을 열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두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빼고 모세하고 욥이에요. 그 중에 기념비적인 존재가 바로 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온유하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온유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땅을, 그렇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욥은 나중에 땅을 얻었습니다. 잃은 것보다 몇 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욥은 인생을 실패자로 산 게 아니에요. 땅을 얻은 사람이 승자입니다. 여러분 대전에 땅 한 1000평씩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욥은 그래서 승자로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기막힌 상황은 아닐지라도 때로 이해가 안 되는 불행, 이해가 안 되는 고통, 고민 이런 것들을 안고 씨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게 너무 힘들면 뭐 할 힘도 없어요? 기도할 힘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따지고 싶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이런 편치 못한 마음 때문에 자꾸 나가다 보면 누구에게 대한 미움이 생기냐면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해야 돼요? 욥과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욥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이 신뢰는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성실하신 약속들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의지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저녁에 온다고 해서 그 다음날도 온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처럼 기도하자면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 어떻게 기도하셔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 이러한 자세가 온유한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온유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온유하냐 온유하지 않냐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언제 그러냐면 나를 비난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인가 이 태도를 보면 내가 온유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온유한 자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모세와 욥이었습니다. 그럼 누구 얘기해야 돼요? 모세 얘기해야죠. 모세를 두고 우리 자신과 비교해 보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는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누가 썼어요? 영감을 받아 모세가 썼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글을 쓰면서 자기를 대놓고 뭐라고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자다. 자화자찬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어떤 학자들은 자기가 자기를 놓고 이렇게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모세가 안 썼다. 이렇게 이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할 게 없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세상에 제일 온유하다라고 얘기한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내산까지 지금 이끌어온 자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때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늘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빼면 누가 제일 권위가 있어요? 모세가 제일 권위가 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의 형과 모세의 누나가 결탁을 해가지고 오늘날 그럼 일종의 뭘 일으켜요?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모세 나이가 약 80세를 약간 넘는 나이였으니까 형과 누나의 나이는 몇 세야? 한 100세를 넘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 중에 모세만 높임을 받고 추앙을 받자 아마 질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형제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은 다 존경하는데 형제들은 뭐예요? 존경 안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님 전혀 믿지도 않았잖아요, 처음엔. 형님 아론과 누님 미리암이 결탁을 해서 백성들을 충동해서 모세에게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아내 이름이 뭐죠? 십보라. 예. 출신이 어디냐면 아마 에티오피아의 혈통을 이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스인이라고 하는데 아프리카, 흑인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흑인과 결혼할 수 있냐라고 지금 뭐하고 있냐면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벌써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모세가 40살 때 떠나갖고 만났으니까 40년은 지난 이야기예요. 근데 굳이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모세만 지도자냐? 하나님이 모세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만나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날까요? 형제이기 때문에 뭐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그런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형이 누나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들에게 말할 수도 있고 위협을 가할 수도 있고 복수를 할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모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행동해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원수를 갚겠다. 형이 누나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만 하냐면 언젠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주시겠지. 그 심정으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두고 모세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뭘 하나씩 갖고 있냐면 폭탄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냥 하여튼 건들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폭탄이 터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잘 길들이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으면 언제든지 폭발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잘 다스리냐, 잘 조절하느냐, 균형 있게 이루는가에 따라서 온유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온유하지 못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뭐 자기 수양을 쌓고 오랫동안 훈련을 하면 이것이 조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조절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적당히 조절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양하면서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지 아니하면 이런 온유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이제 비교의 대상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이야기해 보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온유하고 겸손한 자기 모습을 구약 성경을 잇대어서 인용해서 표현을 하십니다.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말합니다. 꺾을 힘이 얼마든지 있어요. 곧 똑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요? 꺾지 않습니다. 왜요? 온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거니까 얼마나 힘이 없어요. 그냥 막 살라면서 꺼지려고 하는 거잖아. 훅 하면 뭐예요? 꺼져버릴 수 있는데 그걸 끄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잖아요.
우리의 모습, 예수님 보실 때 상한 갈 때와 꺼져가는 심지인데 그거 훅 풀어버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고 이 그릇된 길로 가도 끝까지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화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저 촌놈,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모욕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 아무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근데 화내신 적이 있어요. 언제 화내셨죠? 예.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화를 내신 겁니다. 자, 성전은 뭐 하는 데예요? 자, 우리로 얘기해 보면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곳입니다. 근데 성전 마당에 누가 가득해요? 자, 예배 드리려면 헌금도 하고 뭐 이제 그 제사를 드리려면 소도 드리고 양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 또 못 끌고 오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성전 마당에 뭐가 생겼어요? 네, 돈 받고.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땅에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벗어난 사람들도 때가 되면 예배하러 오잖아요. 자기들이 쓰던 돈 갖고 왔는데 이걸로는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환전을 해줘요. 또 거기서 짐승들 거래가 돼요. 다 뭘 위해서 한 거예요? 예배하는 걸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설교는 나중에 한번 또 따로 할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구하고 간구하는 일에 이게 뭐가 됐냐면 방해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셔요? 상을 둘러엎으시고 다 치우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십니까? 그게 온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화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위해서 화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온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불의와 이 죄악을 보실 때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때로는 욕도 하셨어요. 뭐라고 욕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십니까? 근데 이게 온유하신 거예요. 온유하신 예수님 보여주신 이와 같은 태도를 우리가 가만히 배우고 묵상하면 여러분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온유라는 건 화를 무조건 안 낸다고 온유가 아니라, 그죠? 화를 낼 때도 온유가 될 수 있고 화를 안 내는데도 온유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누구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절대 원망하지 않잖아요. 또 사람 앞에서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또 사람을 대할 때 화를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온유한지 누구한테 우리가 배웁니까? 예수님께 배우잖아요. 이렇게 배운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을 하셔야 돼요. 온유한 자가 되면요 누가 제일 행복합니까? 아니요, 가족이 제일 행복해집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폭탄이 있었고 이게 터지면 누가 가장 피해를 봐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면 제일 먼저 행복해지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부터 내가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온유하지 못하면 제일 불행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식구들이에요. 부인이 다치고요, 자녀들이 다치고요, 온유하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 다치는 겁니다. 가정 상담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결혼 생활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상존하는 분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노가 남편의 마음에도 아내의 마음 깊숙한 곳에도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거를 일컬어서 얼어붙은 분노라고 그래요. 얼어붙으면 잘 띄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고 독한 말로 상대 감정을 뒤집어 놓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부부 사이가 어떻게 돼요? 살벌해지기 시작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요? 자녀들에게 가고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누굴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마음을 누가 억누르고 견제하시고 풀어주시냐면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통제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런 것도 우리 속에서 고개를 들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욥처럼 되고 모세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남편들이요, 당신들은 온유하십니까?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당신들은 온유한 아내입니까? 행복을 논하기 전에 내가 진짜 온유한 사람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온유하면 예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총칼을 가지고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유산을 받는 거예요. 유산은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그냥 떨어져. 근데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요. 그거 갖고 막 형제들끼리 싸우고 난리 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유산. 내가 그걸 막 빼앗고 뭐 탈취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온유해지면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온유하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뭘 얻어요? 땅을 얻습니다. 온유한 아내는 남편이라는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온유한 이 남편은 아내를 땅으로 얻고요. 온유한 부모는 자녀를 땅으로 얻는 겁니다. 가족들이 온유하면 그 가정에는 행복을 땅으로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헐뜯는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 온유해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보다 낫다고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용사보다 강해요? 예수님 사랑해서 마음이 온유한 자가 강하다는 겁니다. 누가 성을 정복하는 군사보다 강합니까?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다스려 주실 때 성을 빼앗는 군사보다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주십시오. 그럼 누가 기뻐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가족이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예수님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끌어올라 하나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에 불행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복된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